32장 본문은 그 욥기에서 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동안은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친구의 대화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오늘부터 6장에 걸쳐서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자 한번 보죠. 1절 자 먼저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 엘리후가 아마 욥과 그의 세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래서 엘리후가 뭐라 그러냐면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요. 또 3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 욥을 정죄함이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끼어드냐 하면 화가 난 상태로 끼어들어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그죠? 2절 중간에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또 3절에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 다음에 5절도 제일 끝에 보니까 화를 내니라.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이 짐승들도 짐승들 나름대로 그들의 의사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화가 났으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 평화로울 때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평화를 전달하는 그 방법이 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이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큼 표현이 다양하고 또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인간에게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를 글로도 표현하고 또 언어를 얼굴 표정으로도 표현하고 언어를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전화로도 우리의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언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언어의 말도 거듭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에 틀린 말 한마디도 없어. 근데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면 괜히 기분이 나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아니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상대 입장에서 뭐 화를 내면서 말을 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말하고 나면 괜히 기분이 나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전혀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주 상대가 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혹시 말하는 방법, 제가 말투, 제가 누군가를 말할 때 제 마음의 상태 정말 저를 한번 돌아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 사람 말 잘해, 그 사람 정말 옳은 말만 해. 그런데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기 싫어.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부부간에 당신하고 정말 말 안 통해. 나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잘 오픈해. 나는
그 정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느낄 때 정말 저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저도 굉장히 조심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목회자로서 늘 목회자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특히 이제 설교 같은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 말만 하려고 하지 않나 하고 늘 조심하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말을 하다가 중간중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저 스스로 좀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특히 이제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임용이 돼서 학교에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일수록 말수를 줄여야 돼. 그리고 내 말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 정말 말 조심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한테. 여러분, 오늘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부터 좀 길어요. 32장, 33장, 33장도 한번 가보세요.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 그죠? 34장도 그 말이 엘리후, 34장 처음에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35장도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 다음에 36장도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 다음에 37장도 그 엘리후의 말이에요. 그래서 37장까지 짧지가 않아요. 6장이나 엘리후의 말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한마디로 엘리후의 말이 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해? 내가 얼마나 내 말이 틀린 말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독자인 우리, 또 욥과 욥의 세 친구, 조금도 그들에게 감동이 되거나 그들의 마음에 공감을 얻어내거나 그들이 정말 네 말이 맞아 라고 하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35장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말을 하게 해주세요.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잘한다는 말은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해도 내 태도가 좀 이렇게 얼굴 표정이 교만해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판단하는 투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좋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대한 교훈이 아주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를 암송하고 계시는 태필린 여러분, 야고보서에 얼마나 말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그냥 여기 32장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마음에 새겨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32장의 엘리후의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도 어제 이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사람 진짜 짜증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근데 다 자기 논리야. 그러면서 상대를 아주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의 말이 상대를 아프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주님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이 임하고, 그럴수록 여러분 말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이 32장을 통해서 엘리후가 앞으로 6장이나 옳은 말, 바른 말, 마땅한 말을 하지만 그 말이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상대를 오히려 상처를 받게 만들고 아픔을 주고, 그 이유가 이 32장에서 다 발견돼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에 그 몇 가지 특징, 여러분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 겸손하게, 또 자기를 낮추고, 특히 말하면서 상대랑 말하면서 나 자신과도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라, 그런 마음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그 말의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상대에게는 안 들려지지만 자기는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1차 언어의 대상인 자신과의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믿음의 말, 또 긍정의 말, 겸손의 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 상대를 업수히 여기지 않는 말, 이런 말. 자, 그러면 오늘 32장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 안에서는 엘리후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상대에게 오히려 아픔이 되는 말, 상처가 되는 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2절 보세요.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뭐를 했어요? 화를 냈어요.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그 다음에 3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 다음에 아까도 같이 봤지만 5절 끝에도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자, 일단 엘리후는 말을 할 때 지금 감정 상태가 어때요? 분노를 가지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 대화를 할 때 분노가 있으면 말을 멈추시기 바라요. 분노가 있으면 말하지 마세요. 화가 났으면 말을 해서 풀어야지. 아니요, 잠깐만 멈추세요. 한 템포만.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부간에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저 사람이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딱 생각이 들면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하면 100% 맞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바르게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늘 옳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랑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분노가 일어나세요. 화가 나세요? 분노 가운데 있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분노가 가라앉고, 특별히 분노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를 가라앉히셔야 돼요. 주님, 제가 마음에 화가 나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저의 이 분노를 잠재워 주세요. 그리고 분노가 가라앉았을 때 진지하게 자기 자신과 얘기를 나눠보세요. 야, 임성도, 너 정말 네가 그 사람에게 했던 그 말 하나님 기뻐하셔?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종종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아주 허물없이 아주 편하게, 야, 이 목사 잘 지냈어? 야, 박 목사 어떻게 요즘 어떠냐?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미 저 상대에 대해서 평가와 판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저는 대화를 딱 끝나자마자 주님, 제가 또 교만했습니다.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때가 많아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럴 때는 그저 하나님 저를 좀 다스려 주세요 하고 1차적인 그 대화의 대상인 나에게로 대화를 이끌어가요. 상대에게 말하지 않고 나에게로, 주님, 제가 지금 교만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 방송실에서만 좀 찾아서 띄워주세요. 잠언 15장 1절. 잠언 15장 1절.
여러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과격한 말, 교회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대화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긴다든지 여러분들의 기관이 또 혹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그 모임이 이렇게 있다든지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에 은근히 화가 나려고 할 때는 차라리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 지금 잠언에 기록된 대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발생시키느니라, 격동하느니라. 차라리 그럴 때는 1차 언어의 대상인 자기 자신과 대화 나누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일어나는 감정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공로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가 아무리 앞으로 지금 되어질 6장에 걸친 말이 맞는 말, 바른 말, 그리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화를 내면 화가 났다, 화를 내면서 말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번 18절, 19절, 20절 한번 가볼까요? 욥기 32장 18절. 지금 엘리후가 말합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며,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가득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면 그 사람 말하면 안 돼. 왜냐면 화가 나 있으니까. 지금 빙그레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자들이에요. 아마 최근에 부부가 이 말 때문에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아니면 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19절 한번 보실게요. 19절.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여러분 포도주통을 꽉 봉해 놓으면 그 안에서 얘가 발효가 되면서 얼마나 지금 터지고 싶을까요? 네. 그러면서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네. 그런데 왜 이래요? 왜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고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새 거니까 터지진 않죠. 근데 막 터지게 됐어. 얼마나 압박이 심할까요? 이게 바로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이 자기 속에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이럴 때는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왜 엘리후의 말이 도움이 안 될까?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를 버려라. 말할 때 분노를 버려라. 두 번째, 이 32장에서 보면 그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냈는데,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아니, 엘리후가요 지금 옆에서 계속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1장부터 계속 욥의 말을 들어왔잖아요. 근데 욥이 한 번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라고 하는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우리도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눴다 치십시다.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저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라고 해석을 하고 한 사람은 라고 해석을 해요. 해석이 달라요. 왜 그러냐? 자기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대요. 근데 우리도 독자로 지금까지 들어왔잖아요. 한 번도 욥이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엘리후의 뭘까요?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누군가랑 대화를 나눌 때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 오해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분노를 버려라. 분노를 버려라. 또 따라하세요. 오해를 버려라. 오해를 버려라. 오해를 버려야 이해가 됩니다. 오해를 버려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들려질 수가 없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한 상대의 진실된 마음을 절대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어요. 읽어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2장 24절 안 찾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제가 진행을 할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예수님을 대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이 상대가 나에게 말할 때는 그게 아닌데 내가 오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를 정죄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엘리후는 맞는 말,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의 기준이 오해, 즉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욥과 대화를 나누는 한 욥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의 말로 욥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하십시다. 오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은 상대에게 큰 아픔을 주게 돼 있어요. 오해를 버려라. 세 번째, 자 3절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 친구에게 화를 내. 또 욥에게도 화를 내. 그러니까 이 사람 2절에는 그가 욥에게 화를 내고 3절에 새 친구에게 화를 내고, 자 12절 한번 보죠.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그걸 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말의 목적은 뭐냐면 꺾으려고 말을 해. 내가 말로 저 사람 꺾어버릴 거야. 여러분, 다툼의 태도는 절대로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설득시키고야 말 거야. 다투려고 하는 말 옳지 않습니다. 그런 말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피차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13절도 이 엘리후의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 좀 제대로 추궁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 말다툼을 좀 제대로 해라. 말로 못 이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툼을 목적으로 하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툼을 버려라. 우리가 말할 때, 근데 여기 계시는 남편들이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여자들은 왜 말만 하면 다투려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먼저 다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툼을 버리지 않고는 결단코 상대나 나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분노를 버려라. 오해를 버려라. 다툼을 버려라. 자, 한 가지 더. 우리 이 다툼에 대해서도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다툼의 태도로 하는 말은 상대를 아프게 만듭니다. 망하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이 명백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마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엄히 명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딤돌 교회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툼의 태도로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네 번째, 8절에서 10절 한번 봅니다. 8절에서 10절. 자,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여기 지금 이 엘리후가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 하면 그 욥과 세 친구는 지혜롭지 못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총명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지혜로워.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세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은요, 야고보서 3장 17절 암송하셨죠, 그죠? 네, 야고보서 3장 17절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태필리는 암송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화면을 읽어주시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또요 다음에 화평하고. 다음에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한대요.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대. 이 양순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뜻이에요.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뭐래요? 네, 없대요. 거짓이 없대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위로부터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엘리후가 이런 태도로 말해서 독자인 우리도 이 본문을 읽을 때 야, 이 사람 정말 이 사람의 말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구나. 뭐 때문에요? 네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분노를 가지고 하는 말, 오해를 가지고 하는 말, 다툼을 가지고 하는 말, 착각을 가지고 하는 말.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분노를 버려라, 오해를 버려라, 다툼을 버려라, 착각을 버려라. 이 네 가지.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말을 해서 우리의 말로 누군가가 위로가 되고 상처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음의 훈훈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 이 네 가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대화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하고는 한참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 그 사람하고는 또 얘기 나누고 싶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태도가 분노를 버리고 오해를 버리고 또 착각을 버리고 또 하나 뭐였었죠? 네? 제가 이 원고를 봐야 돼. 다툼을 버리고, 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 나를 낮추는 태도로 대화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 뭔가 좀 용기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가 되고 주님, 제가 그러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